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6월 8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들판의 신앙, 드라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들판의 신앙, 드라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부대끼며 서로 공감하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현실 공간 못지않게 가상 공간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등의 가상 공간에서도 다양한 공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들판 유형이고 하나는 드라마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판 유형은 현실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 유형입니다. 드라마 유형은 현실 공간보다 가상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그런데 드라마 유형은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상 공감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상 공간의 내용에 공감하며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감되는 여러 상황에 맞게끔 행동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감은 가상 공간에서만 유지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 결과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 유형을 가상 공간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둘째로는 현실 공간형 인간입니다. 가상 공간의 내용에 공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가상 공간의 상황이 현실 공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형 인간들은 가상 공간의 공감을 현실 공간의 공감으로 옮기려 하고 또한 실천하려고 합니다. 현실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인간 유형을 현실 공감형 인간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상 공간의 공감은 간접적입니다. 살아있는 생동적인 공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폭탄으로 인간을 살상하는 전쟁 현장이 중계될 때 그 끔찍함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점점 그런 가상 공간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그러려니 하게 되고 그 끔찍한 마음은 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를 공감의 간접화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간접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슬픈 드라마든 분노를 일으키는 드라마든 크게 공감하다가도 드라마가 끝나면 현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가상 공간의 공감은 직접성보다 간접적인 공감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 공간의 공감은 긴박성을 둔하게 만듭니다. 같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는 긴박함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져도 가상 공간에서 체험되는 전쟁은 긴박함이나 절박함을 둔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현상을 공감의 지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성과 긴박성을 잃어버린 드라마나 뉴스 등 가상 공간의 공감은 자칫 일시적인 공감 또는 공허한 공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의 공감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히 공감 그 자체가 무디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상 공간이 넘쳐나는 21세기에 공감의 간접화와 공감의 지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들판 현장으로 직접 뛰어든 실천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출가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난 떠돌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출가가 얼마나 힘든지 마음에 각오한 후에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꾸로 묻습니다.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했더니만 그 사람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먼저 가족들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뛰어드는 일, 곧 직접 출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며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아가 참여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성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말로서만 하는 일도 아니며 차일피일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직접 마을 현장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현장이라는 직접성과 시간이라는 긴급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행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내겠지 하면서 보내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예 동행을 본다 하더라도 그 아픈 사연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예 안 보내게 되더라. 도움을 주지 않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가상 공간의 공감과 현실 세계의 공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웃은 본래 직접적인 타자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이웃은 간접적인 타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고통받는 자가 이웃이고 텔레비전 속에 가난한 자들이 이웃인 셈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모두 디지털 공간에서의 타자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의 공감은 직접성도 떨어지고 긴급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공간으로 제대로 옮겨지기도 어려운 것이죠. 물론 가상 공간에서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하기를 하는 것 등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에 익숙해지면 점점 직접성과 긴박성이 뒤떨어집니다. 이런 디지털 사랑은 이웃을 진정으로 돕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나도 이웃을 도왔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편의주의로 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 가상 공간의 공감과 그에 따른 사랑의 실천이라 할지라도 직접성과 긴박성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당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도 21세기 들어서면서 점차 간접성으로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긴박성도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토대로 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누구나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는 긴박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 나라를 정의를 토대로 한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만드는데 얼마나 직접적이고도 긴급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점점 텔레비전 종교가 되고 있고 이웃사랑도 점점 가상 공간의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21세기는 가상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는 가상 공간의 공감을 가상 공간의 것으로만 그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가상 공간의 공감을 현실 공간의 공감으로 실현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이
상구벌이만 하는 법당의 부처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가 할렐루야만 외치는 교회의 예수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21세기 가상공간의 시대에도 부처가 불교 방송 안에 갇히고 불교 유튜브에 갇히고 또한 불자들이 가상공간에서만 자비행을 베푼다면 그 신앙이나 자비행에 깊은 공감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기독교 방송 안에 갇히고 기독교 유튜브에 갇히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상공간에서의 이웃사랑에 그친다면 그 신앙이나 이웃사랑에 깊은 공감이 과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교가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종교적 수행이 가상공간에만 갇힌다면 현실 세계의 개혁과 승화를 만들어갈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들판의 인간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21세기에 우리 모두 드라마 유형의 인간들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상공간에서의 공감을 그 안에서만 그치는 가상공감형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그리고 긴급히 마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상공간의 공감을 현실 공간의 공감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1세기 예수님은 21세기에 이토록 놀라운 가상공간이 만들어질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정의를 토대로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이라는 긴박성을 가진 직접적인 참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몸소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느끼는 공감을 들판의 공감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현실 공간의 직접성과 긴박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 공동체 여러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시지요? 다양한 유튜브도 좋아하시지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가상공간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 가상공간에서의 공감을 현실 공간에서의 공감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인 들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가상공간인 드라마라 할지라도 거기서 느낀 공감을 현실 공간에 직접 그리고 긴박하게 적용하려는 깨우침과 다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상공간에 익숙한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신앙 자세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상공간 공감을 현실 공간의 공감으로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갇히지 않고 들판의 신앙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디 들판을 잊지 마시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들겠습니다.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드라마의 공감을 들판의 공감으로 느끼시라. 가상 공간의 공감을 현실 공간의 공감으로 옮기시라. 그리고 그 공감을 현실 공간에서 직접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는 긴박함으로 실천하시라. 부디 들판을 잊지 마시길. 6월 8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